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신이 좋은 상태를 베풀어라고 자신이 한 것이라고 자만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정보를 있게 해주시고 오늘 듣는 말씀 내일 해주시옵소서. 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배웠죠. 네. 예, 안식일. 예,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어떤 사람은 이게 200만 명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300만 명이라고도 말해요. 네. 이 시내산에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이 흔적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그냥 말한 시내산에 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가지 못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은 시내산에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시내산 위에 검게 탄 흔적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돌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있었고 또 사람들과 향한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마라. 또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또 사람에 대한 관련돼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도록 율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의 말씀을 배웠고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게 뭐예요? 성막이 이게 뭐예요? 성막. 성막인데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거룩한 성막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여러 가지 기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과 지혜를 주셔서 성막과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정교하고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중에 기술자가 있어요, 없어요? 과학자도 있죠? 네. 예, 기술자하고 과학자가 잘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잘 만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거룩한 성령님의 충만한 인재를 주셔서 이 모든 성전 기물들을 치수에 맞게 정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금은, 보석, 옷감 등의 재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바쳤는데 이것들은 모두 이집트를 나올 때 이집트 백성들로부터 받은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꺼이 주도록 하셨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금은 보화를 받아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금도 있었고 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었는데 이 보물들로 이 성전 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은 시내산 바로 아래 시내 강야에서 6개월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만든 장소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하면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뭘 상징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이게 진짜 오늘 중요한 거예요. 여기 두 명 지금 사라졌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하면서 이 성막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이것과 이 성막이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보니까 제일 밖에는 뭐가 있죠? 담장이 있죠. 이 담장은 뭐냐? 담장은 성막은 담장으로 둘러져 있어요. 담장 밖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볼 수도 체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있으면 예수님 이야기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교회 안에 와야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셨을 때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는데 어디서 맞으셨냐면은 영문 밖에서 채찍을 맞으셨다라고 합니다. 성막 밖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이 채찍을 맞았다는 게 또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어이도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기어이가 아픈 것을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고쳐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기어이가 아파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아파하심으로써 기어이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어이 대신 어떻게 대신 아파하셨습니다. 전사님 아들도 어제 전사님하고 같이 피부과에 갔어요. 전사님 아들이 사마귀가 있어가지고 그 사마귀를 레이저로 수술했습니다. 혹시 사마귀 레이저로 수술해봤어요? 인지 해봤어요? 레이저로 쏘니까 엄청 해봤어요? 레이저로 해봤어요? 레이저로 하니까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픈데 다시는 레이저 수술을 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의 모든 아픈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문. 문은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단 한 개만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이 몇 개가 있다고요? 한 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부처님을 믿어도 되고 공자를 믿어도 돼요. 누구만 믿어야 되죠? 예수님만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어디가 있죠? 뜰에 들어가게 되죠. 뜰은 성막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 뜰이 나와요. 뜰에는 두 개의 기물, 번제단, 물두멍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번제단. 번제단. 이 번제단은 뭐냐면은 번제단은 제물을 태워 드리는 곳이에요. 번제단은 불이 1년 내에 꺼뜨리면 안 되었고 제사장들이 관리했어요. 이 번제단에 계속 뭐가 있다고요? 불이 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과 피가 있어야 했어요.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좀 이따 배울 것인데 이 번제단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직접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어린 양의 목에다 칼을 대면 어떻게 되죠? 피가 나죠. 그럼 어린 양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고
피가 팍 터지면은 그 사람 옷에 피가 묻을까요? 묻을까요? 묻죠. 묻죠. 그 정도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신 죽은가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직접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못 박힌 사이로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싸움을 할 때도 보면 친구랑 이제 코피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싸움을 계속해요, 아니요? 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가 흘렀다는 것은 희생을 치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물두멍. 우리가 이 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도 씻어야 되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회개는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은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번제단 바로 뒤에 있는 물두멍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어떻게 돼요? 씻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교회 왔을 때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에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율법을 통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형하고 우열이하고 싸워야 싸워요. 싸우기도 하고 거짓말을 치기도 하고 죄를 지을 때가 많죠. 시어기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재찬이도 죄 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를 미쁘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을 상징해요.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받아서 손발 씻어가지고 그 피를 요 성소 안에 들고 들어가야겠죠. 그 피를 언제 쏟는가? 마지막에 쏟는 것이 있어요. 그 피를 쏟는 것이 또한 1년에 한 번 피를 쏟는 것이 있는데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곳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요 주변에만 피를 쏟아요.
자기 개인적인 죄를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루는 1년 중에 하루는 대속죄일 날 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물두멍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있나요? 여러 성전들의 기물이 있겠죠. 이 성막인데 전체 성막에서 중요한 것이 성소예요. 성소에는 성소로 들어가면은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대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정면 지성소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여기가 성소예요. 근데 성소에서 가장 또 중요한 핵심 자리가 여기 지성소예요. 여기도 해막이 있고 휘장이 있고 여기 또한 휘장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손 씻고 여기 성소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 또 설명하겠습니다. 왼쪽에 뭐가 있다고요? 등잔대. 등잔대는 뭐냐면은 등잔대는 살구꽃 모양의 등잔 7개가 있어요. 등잔대의 등불은 24시간 내내 절대 꺼지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등잔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등잔대가 뭐라고요? 성령님의 불을 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불이 밝은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꺼지지 않아요. 오른쪽에는 진설병대 떡상이 있습니다. 떡인데 떡이 총 몇 개가 있나요? 떡이 12개. 진설병대는 떡상이 있는데 진설병대 위에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효모를 넣지 않은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이 떡 12개는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루벤으로 시작한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배고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걸 줘야 돼요.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배고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여기서 원래는 제사장들이 일을 하다 보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갔다 와야 돼요? 매점에 갔다 와야 돼요? 아니, 그 자리에서 이 떡을 먹습니다. 제사장들이 일을 하다 뭘 먹어요? 배가 고프면은 진설용대에 있는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안에서 성소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떡이 뭐냐면은 또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이 떡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떡만 먹을 것이 아니라 뭐도 먹어야 돼요? 말씀. 여러분이 또한 기회가 있으면 성경책도 읽어야 돼요. 또 누구처럼 큐티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분향단. 이 분향단은 뭘 뜻하느냐면은 분향단이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워야 합니다. 분향단에는 피어 오르는 향은 찬양, 기도, 경배 등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상징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향이 타올라요. 뭐가 타올라요? 향이 타오르는데 그 향은 뭐냐면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향은 뭘 뜻해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했던 것, 우리가 감사 기도했던 것, 또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손을 들면서 율동했던 것들, 찬양했던 것들, 그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 분향단에서 타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소가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그 분향단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타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제물인 소나 양이 필요했어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뭐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붓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면 교회 올 때마다 계속 어린 양 잡아야 되나요? 아니죠. 그 어린 양이 이
2000년 전에 한 번 잡혔어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잡혔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피를 흘려 주셨죠. 예, 2000년 전에. 지금 2021년 전이네요.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지성소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성소는 성소의 맨 안쪽 공간의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몇 번? 한 번. 딱 한 번 들어가는 날이에요. 대속죄일로 한 사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좀 실수를 하거나 좀 잘못한 약간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거나 하면은 정결 예식을 완벽하게 행한 후에 들어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기서 지성소에서 까딱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왜요? 여기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 줄을 달고, 예, 발목에 뭘 달아요? 줄 달고 여기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딸랑딸랑 해가지고 살아있으면 어떻게 소리가 나야 안 나요? 딸랑딸랑 하면서 살아있으면 소리가 나죠. 근데 갑자기 푹 쓰러지면서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끌고 나와야 돼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놔둬요. 발목에 뭘 맸다 그랬죠? 줄을 맸으니까 뭘 당기는 거예요 이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뭘 당겨야 되는 거예요? 예, 줄을 당겨서 그 약간 흠이 있었던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것이죠.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기 제물이 돼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이 지성소 안에 자신의 피를 들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죽어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그 시신을 끌어냈다고 했죠. 네. 예. 지성소는 그만큼 거룩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 막 이야기하면 떠들어요, 안 떠들어요? 안 떠들어요. 하여튼 교장 선생님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또 그곳 가운데도 지성소 가운데 지성소에서도 최고 거룩한 곳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언약궤. 여기가 뭐예요? 언약궤.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데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의 항아리.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이 있는데 그 말씀의 돌판에 중요한 것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님을 어떻게 해라? 공경하라. 거짓말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거짓말 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가 있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 대신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려야 돼요. 언약궤 위에다 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이 언약궤 위에다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위에 피를 뿌림으로써 대속죄일. 그래서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피를 뿌리는 장소가 너무 중요해서 이 장소를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자라고 합니다. 따라봅시다. 시은자. 시은자는 언약궤의 뚜껑을 시은자라고 해요. 은혜가 머무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재용서함을 받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속죄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어떻게 해요? 뿌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옛날에는 염소를 1년에 한 번씩 매번 뿌려야 됐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번 뿌리심으로써 2021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에 그 피를 뿌리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시온자의 피를 뿌리셨다라고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 내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온전한 제물이 돼서 어린 양이 돼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막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제사 드리는 방법이 크게 5가지 있는데 각각의 의미를 그 중에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라고 했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소나 양을 골라 성막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가 죄가 있지만은 이 죄를 이 염소에게, 이 어린 양에게, 소에게 얹습니다. 좀 죄가 좀 크면 뭘 잡아야 돼요? 소를 잡아야겠죠. 좀 죄가 중간 정도면은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한다. 죄를 어떻게 한다? 짐승에게 전가한다. 그리고 예배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소나 양의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죠? 그 피가 튀어서 온몸에 묻죠. 피를 뒤집어 쓰죠. 죄라는 것이 이렇게 이때 나온 짐승의 피를 누구에게 피를 받아서 누구에게 넘겨줘요?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은 번제단 사방에다가 뭘 뿌려요? 피를 뿌리죠. 이건 개인의 죄를 뿌리는 것이죠.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고, 자기가 죄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예배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소나 양의 가죽을 벗기고 그 모든 부위에 토막을 낸 뒤 물로 씻은 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완전히 다 어떻게 했어요? 태워버렸어요. 불로서 어떻게 했다고요? 태워버렸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죄를 다 불로 태워주세요. 그것은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불로써 태워버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죄 없는 소나 양 대신 희생 되었죠. 집에서 직접 기는 소나 양을 내 손으로 직접 잡아 번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일을 해야 하네요. 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 하지 않죠? 어린 양을 왜 안 잡죠? 누가 대신 죽어주셨죠? 예수님.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어떻게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람들에게 당하신 고난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예?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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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4번. 예수님이 조롱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반성문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우리 기열이 10점. 다음 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게 되신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받기 위해서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으신 것이다.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이다. 제찬이. 3번. 네.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으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죽어주셨죠. 아니 왜 자꾸 손을 들었어?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죄도 없으신 온전한 제물이셨죠. 그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가지고 직접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시온자의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했었어요? 뿌려주셨죠. 다음 중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미워서 이 땅에 버리신 것, 우리가 예수님을 어려워하길 바라는 것,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무섭고 공포인 것을 보여주신 것. 기열이요? 몇 번? 3번.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기도하고 시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피를 가지고 지극히 거룩한 성소 하늘나라 성소에 피를 뿌려주심으로써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대신 속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쁜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